어느 세 형제가 미국에서 어머니에게 누가 제일 효도하는가 이렇게 서로 내기하기에 따릅니다. 형제들이 셋이 다 성공해서 잘 살아면서 큰 형이 나는 어머니에게 방이 15개나 되는 큰 집을 져드리겠다고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나는 어머니가 타고 다닐 수 있는 운전사까지 붙여가지고 아주 벤틀리나 고급 차를 사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셋째 아들이 나는 어머니에게 앵무새를 하나 사드리는데 성경을 막 줄줄 외우는 그런 앵무새를 사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러고선 어머니한테 가서 누구 거 받으시겠냐고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야,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그 넓은 집이 뭐 필요하냐? 스튜디오 하나면 충분하다. 큰아들 고맙지만 그거 안 받겠다. 둘째 아들 차 내가 눈도 잘 안 보이는데 그 좋은 차 타고 지금 어디 다니겠느냐? 그것도 필요 없다. 셋째, 네가 보내준 거는 진짜 그게 최고였었다. 한 끼 잘 먹었다.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하시더니 닭으로 알고 잘 잡아줬다고 그렇게 얘기들으니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래도 이제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어머니가 없는 그런 안타까움에서는 참 아주 이 어버이날만 되면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설교도 잘 못하는데 특히 어버이날은 참 하기가 힘들어요. 어제 밤인가 어머니한테 한번 전화해 봐야 되겠다 하고 한국에 있는 어머니한테 전화했는데 어머니가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는 다 그렇게 힘들긴 하지만은 그런 마음들이 아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그 말씀만 딱 보게 되면은 이게 우리에게 그냥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이렇게만 생각되지 왜 이 말씀이 시작되었고 이 말씀을 주시는지 그 의도를 잘 모릅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쭉 우리가 보게 되면은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7절 말씀을 5장 17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술 취하고 방탕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사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고 사느냐 이런 거 두 가지. 그런데 세상이 아니라 방탕한 세상에서의 영향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성령 충만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그런 믿음을 말씀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런 생활이 그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받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 외적인 모습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러면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피차 복종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분 많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고
윗사람에게 대해서 순종하고 뭐 그러는 것으로 잘 길들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피차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외적인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우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피차 복종하는 그런 생활을 말씀하시면서 아내들이여 말씀하세요.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 이는 남편이 또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길 그러면서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히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람과 사람과의 피차 관계에 있어 가지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5계명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출애기 20장 말씀에서와 같이 그래서 이것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계명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모님이 자녀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계명입니까? 계명 아니에요. 아니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기 자녀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다 사랑합니다. 자기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 있습니까? 뭐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그건 부모가 아니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건 당연합니다. 그거는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 그런데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계명으로 말씀하셨어요.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 잘 공경하세요? 자신이 없어요.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부모님에게 자신 있게 효도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자신 있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부모님에게는 다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말씀하시면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듣는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아래에서 듣는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거지. 그리고 너희 어머니와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 부모님의 은혜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부모님의 은혜의 그 가치를 인정해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것하고 공경하는 것.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외적으로는 순종하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공경하는 것. 이것이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세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옳다고 하는 것은 도덕이나 윤리로 우리가 효도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요즘 부모를 거역하고 심지어는 뭐 부모를 죽이는 일까지 심심치 않게 우리에게 뉴스로 나와요. 이거는
마지막 때 말세에 있어지게 되는 영적인 증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갑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합니까? 이것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에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 영적인 자세입니다. 영적인 상태는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라고 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된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진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부모를 거역하는. 그럼 부모를 거역하세요? 뭐 거역한다고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뭐 사실 부모님에게 잘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것은 뭐 다 그런 것이겠지요. 그럴 때 내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엔 크리스토스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리스도 때문에로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 이 말씀에서는 많이 가깝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요즘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럽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어떤 사회냐 하면은 두 가지 큰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요, 탈권위주의. 모든 권위가 깨져가는 것이 탈권위주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한국에서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딸이 노처녀인데 결혼을 한다고 누가 이 카톡에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뭐 축하해 주자 그러는데, 거기에 대부분 아이들이 뭐라고 이렇게 저희 동창들이 댓글에다 달았냐면, 야, 나 하고 싶은 마음 없다. 그 선생님 얼마나 못됐었냐. 나는 하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그때 사랑을 받았던 누구 거긴 저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선생님한테 과외를 받았던, 아주 굉장히 고액 과외로다가 시켰었는데, 영어 선생님인데 그 과외를 받았던, 근데 특별히 그 몇 명만 그렇게 또 아주 특별하게 생각해주고 막 그러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 거의가 다 선생님이 싫어했어요. 그 몇 명 빼놓고는. 성적 주는 것도 그 이뻐한 그 몇 명만 더 이렇게 잘 주기도 한 거, 눈에 보이도록 그러니까 아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나 안 간다 그러고 뭐 다들 그냥 그렇게. 근데 그 신앙 좋은 친구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마지막에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야, 그래도 선생님이잖아. 그래도 선생님이잖아. 여러분, 그게 저희들만 해도 선생님에 대한 그런 권위입니다. 선생님의 권위를 그렇게 인정해 줬었던 여러분 그런 시대에,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뭐 무슨 조금 야단치면은 얼른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 올려붙이고 막 그런 시대 아니에요? 선생님이 때려요. 상상도 못할 권위가.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도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지만은 그렇게 지금도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어머니만큼은 그런
그게 안 가요. 우리가 구남매나 되는데, 그러니까 형들이 그렇게 많이 고생을 했어요. 저하고 한 10년 차이 나는 쌍둥이 형이 있었는데 공부 참 잘했는데, 뭐 그러니까 시골에 저희 아버님은 학교 교편 생활하셨고 형들은 춘천에 유학을 가서 그 고등학교 힘들게 밥해 먹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아주 썩 잘했어요. 어느 날 방학 때 집에 왔는데 오자마자서부터 형들은 일해요. 김 매고. 그러니까 그 구남매를 다 키우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고생하셨던 아버지다 생각, 어머니다 생각을 해요. 집에 오자마자 쉴 틈이 없습니다. 같이 김 매고 같이 뭐 계속 일하다가, 그래서 며칠 있다가 방학 중인데 학교에서 성적표가 왔어요. 성적표가 왔는데 지난 학기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전 지금 그 생각만 해도 조금 떨어졌는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었거든요. 저 형님들을 쌍둥이니까 불러 앉혀놓고 밑에 쌍둥이는 떨어지지 않았는데 큰 형이 지금은 순직하셨지만 돌아가셨지만 그 형을 그냥 아버지가 따귀를 때리시면서 근데 그거를 꿇어 앉아서 맞고 있더라고요. 고생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그런데 한 시간도 쉴 틈 없이 그렇게 집에만 오면 일을 하고 그런데 그런 형이 이렇게 맞는데 꿇어 앉아서 맞아요. 야, 그거 보고 제가 그때 국민학교 2학년이었어요. 2학년이었었는데 그때 반감이 들더라고요. 야, 형들이 왜 가만히 있지? 아버지가 뭘 해준 게 있다고. 아버지면 다나. 아버지면 아들에게, 자식들에게 해줄 만큼 해주고선 뭘 바래도 바래시. 저렇게 공부 아주 떨어진 것도 아닌데 많이 좀 떨어졌다고 저렇게 하시지. 제가 그때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형들은 그걸 맞고 앉아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권위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 어떠겠어요? 그 상상이나 합니까?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지금에 있어지는.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교회 다니다가 좀 기분 나쁘면 이 교회만 교회야. 쉽게 그냥 떠나버리잖아요. 교회 권위가 있습니까? 목사예요? 이런 목사 존경하십니까? 목사라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권위예요. 존경 안 하잖아요. 물론 존경받기 위하여 뭐 자격 있을 만큼 그렇게 하지 못한 것도 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님들 식사하면은 옆에 가지를 못했었어요. 지금도 우리 친교하면서 제 옆에 앉으면서는 아주 떳떳하게 앉으면서도 목사님 옆에 어떻게 앉아 그러면서도 앉아서 잘들 잡수시면서도 그렇게 얘기들은 하세요. 근데 저희들은 어려서 진짜 목사님 옆에 못 갔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권위입니다. 근데 그 찾아볼 수 있습니까? 못 찾아보잖아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나타나는 증세는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적인 권위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두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 엔티크라이스트, 우리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요즘 현대 시대가 여러분 이렇게 살기 힘들어가는 이런 반기독교적인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받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월 24일 날 보스턴에서 무슨 큰 집회가 열려요. 큰 무슨 컨벤션 센터를 빌려가지고 그것은 뭐냐면은 엔티크라이스트라도 반기독교 무슨 뭐 모임이에요. 어느 분이 유튜브에다 올렸는데 아직 지나질 않았으니까 작년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지 그것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진이랑 그런 거 못 찍게 돼 있답니다. 근데 가서 몰래 찍었어요. 근데 보니까
웬 여자가 귀신같이 하고 나와가지고 성경을 쫙쫙 찢어요. 그래서 거기서 불을 지르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서, 성경을 믿고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가장 살기 어려워, 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들 그렇게 공경합니까?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부모가 그 정도로 얘기할 때 자녀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의 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깨어진 이러한 가정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건강한 권위가 건강한 가정의 권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지켜나갑니까? 어떻게 그 권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해요.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텍사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어느 미국 가정에서 세 아들과 어머니, 그리고 행복하게 그래도 어렵게 살았지만은 그 아버지, 그런 단란한 가정에 살고 있다가 그 아버지가 좀 가정이 어려워지니까 가정을 버려버리고 LA로 가서 살아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뭐 잘 살 수가 있습니까? 가정 버리고 간 사람이. 그 자녀들도 어머니하고 좀 어렵게 살아가요. 장성했습니다. 거의 이제 죽게 되어가지고 아버지가 고향이 생각나서 가정에게 편지를 했어요. 오래전에. 내가 죽는 것만큼은 텍사스에 가서 죽고 싶다. 내 고향에서 죽고 싶다. 이렇게 편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장례를 좀 치러달라 그런 거겠지. 어머니가 제일 먼저 펄쩍 뜁니다. 세 아들이 무슨 얼굴로 아버지가 장례를 치러달라고 그래. 가정 버리고 간 아버지 아니야. 절대로 안 돼. 그리고 다 반대래. 좀 어렵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래도 장남 가정에서 장남이 그렇게 자기가 농사하는 농기구들을 오래전에 저당을 잡혀가지고 그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줘요. 텍사스에서. 그러고 나서 어머니하고 그 동생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런 적은 없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 어떤 부모라고 하는 거 성경에 있어? 없어요. 여러분, 너희 부모를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 주님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어져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부모님도 모시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거느리고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구조 가운데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 부모의 권위를 회복시키겠느냐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3장 22절 말씀에서 보면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너희 어머니를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머니를 무시합니까? 어느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시골에서 농사하면서 아들하고 농사하고 들어온 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 농약 치지 않았잖아. 농약 치지 않고 들어왔지. 그 아들이 그럽니다. 아차, 어머니 그걸 제가 잊어버렸네요. 그러고 나가서 한참 있다 들어옵니다. 농약 치고 들어온 거예요. 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왜 그렇게 우리의 부모의 권위가 되어져야 하냐 하면은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나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줘서 아니요. 나에게 특별한 사랑을 쏟아주셨기 때문에 아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효도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건강한 권위가,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어지게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로부터 권위를 회복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잘해야지요. 우리의 권위를 자식들이 이렇게 인정해 드리려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부모가 잘해야지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무릎 꿇고 맞아가면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던 그런 시대는 이젠 지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건강한 우리의 가정의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자녀들로부터 그런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우리 부모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아버지로서 자식들로부터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권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 어머니들이 제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야, 네 애비가 뭐 해준 것이 있다고 자식들에게 그래. 아버지가 뭐 그래. 제일 큰 거는 집에서는 우리 어머니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본인 스스로 되지. 내가 정말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자식들에게 그렇게 효도받을 만한, 다시 말하면은 그런 권위를 보여줄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보여줬냐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글을 읽고 참 많이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한국의 경북대학교 이건우 집사님 나온 그 13대 14대 총장을 지낸 박찬식이라고 하는 총장이 된 이후에 자기의 옛날 일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기록한 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고향은 경북 산청이다. 그곳은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나는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그 결과 내 성적은 68명 중 68등이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꼴찌했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도 부끄러운 성적을 가지고 집에 가는 고향길이 부모님께 내놓을 자신이 도저히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을 자식에게 풀려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내려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그냥 그 꼴찌한 성적표를 그냥 내놓을 수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68등을 1등으로 고쳤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 문턱에도 못 가신 거로 이 성적표를 잘 보지도 못할 거라고 하는 생각에서 내 그와 같이 고친 성적표를 발견해 낸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대구로 유학 간 아들이 온다 하니 동네 어른들은 찬성이는 박찬석이었습니다.
찬성이는 공부 잘하제?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어쩌다 1등 했는데 앞으로 봐야지. 명순이는 아들을 잘 뒀구만. 그 아버지입니다. 1등한데 한턱 내야지.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와보니 아버지는 하나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나는 겁에 질려 아버지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으로 가서 확 죽어버리려고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안 쉬어보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에 나는 달라졌습니다. 항상 그 일이 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17년이 지나서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고 내 아들 민우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 내 나이 45살이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 저 중학교 때 1등은요 이렇게 말을 시작하려는데 옆에서 담배 피고 있던 아버지가 그만해라 민우가 들을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글을 맺냐면 자신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한 아버지의 마음을 나는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된 지금도 알 수가 없다. 이게 아버지의 구원입니다. 알고도 속아주며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그 사랑. 여러분 요즘 부모들 기대해 볼 수 있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가정의 권위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지. 참아주는 사랑.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이런 믿음의 권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누구에게 옵니까? 나에게 옵니다. 우리 자녀에게 복이 갑니다. 바로 세워가는 우리 가정의 권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